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민수기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5절부터 말씀을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광야의 길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째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성막을 다 세웠습니다.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막을 다 세웠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볼 수 있도록 하늘에서 구름이 성막을 향하여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성막을 완전히 다 덮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성막 안에도 가득하게 이렇게 성막이 덮는 것을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밤이면은 그 구름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막 위에 불 모양과 같은 것, 우리가 보면은 불이죠. 불과 같은 것이 그 구름 속에 나타나서 낮에도 밤에도 동일한 구름이 성막에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이 위로 올라가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행시키는 것임을 알고 저들이 떠날 준비를 다 하고 그 구름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머무는 곳에 성막을 먼저 자리를 잡게 하고 백성들이 그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구름이 하루 이틀 있다가 또 움직이면 또 따라가고 또 한 달, 두 달 있다가 또 구름이 움직이면 그때 또 떠나고 구름과 함께 생활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구름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계심의 증거입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구름을 두셨어요. 일반 구름은 낮이나 밤이나 그 광야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낮은 곳에 머물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밤에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해방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저들을 해방시키셨고 또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았으면 나를 해방시켜 주신 우리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영으로 친히 성막에 여호와의 구름이 그렇게 임재해 있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그렇게 밤낮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실상이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러한 모양과 같이 내려 주님 위에 임하심을 보았다. 주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셔서 그 위에 임하셨다. 그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은 죄의 종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해방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죄의 종의 관계에서 해방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지요. 죄인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속 깊이 부르시는 그러한 믿음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재해 계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성막을 통하여서 보여주셨고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아주 중요하죠. 죄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 다음 구원받은 사람은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주님의 영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주의 영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낮이나 밤이나 함께 계시고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편안할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여전히 주님의 영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의식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의식할 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이 함께 계시죠. 그러면은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계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그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나를 내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일을 내가 섬기는 것이 나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으므로 아들로서 아버지를 얼마나 잘 섬긴 효자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 다 장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자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섬기는 자,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는 자를 장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셨다면 어린 아이와 같은 수준에서 항상 자기 것만 챙기고 필요하면 아버지 찾고 내가 편안하면 아버지 찾지도 않고 어린아이죠. 신앙생활 초기에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지만은 신앙생활 한 지 3년 지났으면 그것은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렸을 때 입었던 옷, 지금도 계속 그 사이즈가 나에게 맞다. 정상이 아니죠? 비정상적입니다. 아주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생각에서 그 생각을 잊고 산다? 어린아이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예, 내 중심으로 생각했던 거, 우리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복종하고, 내가 따라가도록, 나의 욕심을 내가 버리고,
주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품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장자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 성도들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지날 때, 광야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의 삶이에요. 이러한 현실의 삶에 내 눈으로, 물질을 보는 내 눈으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영이 24시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부지런히 의식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의식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또 확인하고,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믿는 나에게는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고, 죄에서 오는 생각과 씨름을 하다 보면 나의 생각이 변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말씀대로 또 오늘 또 생각하고, 말씀대로 오늘 또 믿고, 그렇게 노력하셔야만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모든 믿음은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생애를 인도하신다고 그러셨죠. 이것이 믿어지도록 노력하세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붙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붙도록.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는 법이지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는 법이 아니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으면은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듯이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키우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누구세요? 전능자이신 것을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모두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이 광야 생활에 많은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요. 실패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키워진다면 나라는 존재에서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는 믿음만이 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심판받을 때 나에게서 나라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임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그것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영광의 크기가 다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잘 살았다고 성공한 거 그것은 세상의 관점이에요. 나의 주인의 관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관점은 주인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는 것, 주님의 영광이 많이 드러나는 것,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더 믿어진다면 나에게서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시겠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남은 생에 이전보다 더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더 믿어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만큼 믿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생각합시다.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생각하는 시간을 더 가지세요. 그러면 더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이 채워지는 만큼 내가 그만큼 즐기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수록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버지 앞에서 보물이 되는 그러한 삶을 열심히 쌓아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